싶은 말씀. 레위기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책입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제사,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정결 의식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3장서부터 27장까지는 두 번째로 거룩한 제사 부분을 다룹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거룩한 제사 부분을 다루었다라면, 오늘 본문서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부분은 온 백성이 함께 지켜야 할 거룩한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절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 교회 안에 있는 절기는 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감사절, 성탄절 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구약의 절기 또한 완성이 되었으므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지키게 되었고, 유월절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 때에 절기를 통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총 7가지 절기 중 3가지 절기를 설명합니다. 이 3가지 절기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지, 그 3절기가 예수님의 어떠한 그림자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절기별로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두 번째는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로 봅니다. 세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참고로 초실절은 자주 듣지 못하는 절기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1절서부터 4절까지 안식일입니다. 23장을 시작하기에 앞서 23장 안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회라는 단어입니다. 성회라는 뜻은 거룩한 날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공식적인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성회라고 부르는 날에는 노동, 즉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하지 말라라는 표현 또한 메아리처럼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절기라는 단어입니다. 절기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1년을 주기적으로 때가 되면 성회를 지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는 축제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절기들을 완성하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지켜내므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절기 안식일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절기들을 설명할 것과 이것을 성회로 지켜야 함을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성회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여야 하는 공식적인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약 초반에서는 희생 제물을 바치는 제사가 중심이었지만 나중에는 구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설하는 일 또한 포함이 되어집니다. 3절에 보시면 6일 동안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안식일이니 이 날은 성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회의 날에는 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선 안식일의 근원은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힘들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만든 이 세상 피조물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만족스러움을 성경은 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 됨을 기억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일은 인간의 죄로 인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은 또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가장 큰 일은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또다시 보내줄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다시 재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서 본인이 안식일의 주인이 됨을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관계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안식은 예수님 안에,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도 안식일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의 재창조를 통해 완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서부터 8절까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의 절기입니다. 유월절의 시작은 이스라엘 달력으로 첫째 달 10일째 날에 양을 미리 잡아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14일째 날에 저녁에 양을 잡고 가족들과 규정된 음식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 달 14일 그 한 날을 유월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첫날 유월절과 14일서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유월절이 첫 번째 날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안식일처럼 아무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유월절 기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으로 거룩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은 엄연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부활절 전에 있는 사순절 또는 고난 주간을 대신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초실절입니다. 9절서부터 14절입니다. 참고로 초실절은 자주 다루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초실절의 때를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게 되면 무교절이 끝난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농경 달력으로는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안식일 다음 날, 즉 주일에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초실절은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 불리는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하는 첫날의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날서부터 50일째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날에는 첫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되는 것이고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 또는 칠칠절 날에는 마지막 추수를 거두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실절 날에 제사장은 첫 곡식을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요제로 제사를 드리며 모든 곡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초실절은 첫 것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서부터는 가축을 드리는 번제, 그리고 곡식을 드리는 소제, 그리고 포도주를 붓는 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초실절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무교절이 끝나고 안식일 다음 날에 주일날 초실절을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기간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다음날 주일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초실절날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실절이 첫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상징한다라면 예수님이 바로 첫 부활의 열매가 되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초실절로서 보리를 첫 수확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킵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절기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안식일, 두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 세 번째 초실절입니다. 세 절기 모두가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됩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을 통한 재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나의 정체성 회복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이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실절은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7대 절기 모두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적인 절기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사역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절기가 있을까요? 복음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바로 절기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꾸준히 회복함으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